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가 이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것 외에도 외부적으로 큰 적이 교회를 압제하고 성도를 압제한다는 것 말고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 위에 로마가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얘기는 성도가 싸우는 전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전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과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싸워 이기면 된다.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배고픈 거 해결하고 먹고 살만하면 뭐 집이라도 한 칸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 전투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전투가 영적 전투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과 싸울 때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난과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을 합니다. 또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뭐 먹을 게 있고 집이 있고 뭐 질병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기도겠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가난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포인트가 있고 또 넉넉할 때도 싸움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진의 문제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냥 좋은 학교만 가면 되고 좋은 데 취직만 하면 되고 우리의 싸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단수 호칭이 나옵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졸개라고 이해되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지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던 영적인 존재, 천사였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고 그 존재들을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일찍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전투 속에 배후에 사탄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는 겁니다. 배만 부르면 되고 학교만 가면 되고 집이나 한 칸 사면 되고 그러면 절대 인간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투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6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항목 하나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무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베소 거리 어디든지 나가면 로마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로마 군인 하면 이 무장이 쉽게 떠오를 겁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쓰고 망토를 아주 멋있게 입고 그리고 가슴에 뭘 대고 있고 허리띠를 띠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해나갑니다. 군인들의 전투와 그걸 빗대어서 영적인 전투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 그걸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15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이 옷을 다 갖춰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사령관이 돌격하면 바로 적진을 향해서 뛰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투를 요청하는지를 알고 부부가 함께 싸워야 할 전투가 뭐고 자녀들과 함께 싸워야 할 전투가 뭐고 직장에서 내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뭘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전투를 알고 이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돌격하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예 준비 라인에 서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준비 라인에 서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하는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고 감정의 허리띠를 띠고 분노의 허리띠를 띠고 돈의 허리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고 아니면 내가 끌려가는 것들의 허리띠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경험이 이 말씀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무슨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왔던 얘기들을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청주 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매년 하다가 직장 동료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나이가 대충 몇 살쯤 되는지 짐작이 되시죠? 40쯤 됐습니다. 39, 40. 여러분 아홉수라고 하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29살짜리들은 아홉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수는 39, 한 40쯤 되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인생을 한 40년쯤 살면 그 40년 세월 속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쌓이는 게 뭡니까? 좌절감입니다. 나이가 40쯤 되면 몸이 벌써 변합니다. 젊은 때하고 20대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력도 변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꿈을 꾸어보았던 사람이면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꿈이라는 게 얼마나 나하고 거리가 먼지 이런 좌절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39, 40쯤 지날 때 인생이 대체로 그 나이쯤에 위기를 겪고 심리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아홉수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 생활을 그쯤 하고 이제 아이들 키운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두 사람 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는고 하니까 다음 달에 아버지 생신 때 너희 가족 넷이 꼭 좀 오라는 겁니다. 평소에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산다고 또 시가집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청주면 코앞인데도 서울에 사는 이 딸이 아이들 데리고 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덧붙이는고 하니까 어쩌면 다음 달 아버지 생신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큰 딸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보 그동안에 장인 생신에 자주 못 갔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가야지. 믿음이 없어도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눈치도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남자들이 믿음이 없고 감각이 없고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고 여성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성들이 이런 걸 남편들한테 기대하면 늘 실망할 겁니다. 이 남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그때가 딱 월말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월말에 왜 바쁜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데 바로 간다 소리를 안 하고 여보 그때가 월말이어서 회사가 너무 바쁜데 어떡하지? 이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를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그 대화를 딱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식구들이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계속 한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또 남편이 눈치를 못 챕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눈치가 없습니다. 그날 이 아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남편이 이제 9시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자러 간다 그러고 들어가고 부인 한 30분 후에 침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낯설더라는 겁니다. 10년을 부부로 살아온 이게 내 남편이 맞나 싶고 어쩌면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고 어쩌면 이렇게 남의 마음을 모르나 싶고 특히 그 시갓집은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달력을 남편에 하나 붙여놓고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이 빨간 칠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한데 형님, 형수님, 형님 집 아이 조카 3명, 누님 매형, 그 집 아이 2 전부 다 빨간 칠을 해놓고 자기가 바빠서 생일 잘 못 챙길지 모르니까 당신이 나 대신에 생일 좀 챙겨달라고. 이 시가집이 굉장히 우애가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이 그걸 원하니까 조카들한테 자기는 아직 별 친하지도 않는데 조카들한테 카드 보내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에는 잘 못 가는 겁니다. 장인 생신이어도 청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못 가는 겁니다. 그날 이 부인이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더라는 겁니다. 죽이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내가 이런 걸 믿고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되나 싶고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꼭 죽이고 싶은 정도는 아니라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게 대상이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직장 동료건 목장 식구건 누구건 간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띨 것이냐 아니면 감정의 허리띠를 띨 것이냐 이건 우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거 당연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낸다고 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래야 부부 관계가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렇다고 헤어질 겁니까?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셨고 부부가 서로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부부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연약함을 돕고 부족함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대를 이어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고 내 마음 상했다고 감정으로 대응을 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과가 뭘 것 같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대체로 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이 감정으로 대응하고 인간적으로 대응을 할 때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 받을 뿐이고 자기가 잘못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다 그런 말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그 정도 잘못도 안 해?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이기심의 문제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나도 그만큼 잘해주지.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일 뿐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내가 왜 잘해줘야 돼? 우리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심지어 저 사람이 나의 원수라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사랑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나 내 본성을 따라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반추시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시편이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결정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익숙하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누고, 나눔도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 가닥이 잡히지 않던 것도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목장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결국 우리가 붙들 진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몸에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익숙한 말의 습관을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계속 훈련받게 하시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과범 출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5번째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출소한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써주질 않습니다. 전과범 딱지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 사람을 부르질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대학원 겨우 막 졸업한 나이, 아직 경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한 10년 지나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해서 교인이 한 30명, 40명 모이면 어느 날 목사님이 전과옴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그걸 처음부터 붙이고 할 필요는 없습니까? 주보에다가 아무개 목사 괄호 열고 전과오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신 죄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터져 나오면서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한 40~50명 모이던 교회가 반쪽이 납니다. 그래도 좀 남아있는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참 저 사람이 그래도 장점이 있는 분이다 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되고 이걸 반복합니다. 어떨 때는 교인들끼리 싸우면서 교회가 조각이 나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할 때 겪는 어려움이 초기에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모였다가 깨지고 모였다 깨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충성스러운 멤버들이 좀 남고 고정 멤버들이 좀 남고 이러면서 한 100여 명 정도 갈 때까지가 교회가 큰 고비를 많이 겪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10년 동안 이걸 막 반복해서 겪으면서 한 이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직 장로 권사도 없는 교회인데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하고 성가대 대장하고 뭐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는 맨 앞자리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 부부가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토요일 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 늦어서 목사님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바로 옆집 사는 친한 집사님한테 지금 토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지금 시골에 내려가는데 내일 예배는 어머니가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주일 밤에는 아마 올라올 것 같다.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잘 설명을 해달라고.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 11시 예배 인도를 하러 왔는데 한 7, 8년 동안 어김없이 앞자리에 앉아있고 어김없이 교회를 섬기던 이 집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한 100명밖에 안 되니까 한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말도 없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어디를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좀 하지. 이것들이 말도 안 하고 혹시 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나? 입원을 했으면 연락이 올 건데 이게 뭐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중에 계속 그런 답답함, 안타까움, 걱정스러움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부탁받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 집사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아유, 다행히 사고는 아니구나. 근데 화가 좀 난 겁니다. 성질도 한성기라는 사람이겠다.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고 그래 이제 복도에서, 교회 바깥 복도에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망할 자식들, 다리 몽둥이가 막 부러져 버리더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옛날 죄의 흔적, 옛날 더러운 습관의 흔적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자기는 혼잣말로 얘기한 건데 화가 나니까 싶어서 돌아보니까 이 집사님도 목사님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집사님도 들어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막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 목사라는 게 세상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고 아직도 내 입에 말에 이 더러운 습관이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고 그 집사님한테 그 말 전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에라마 될 대로 돼버리라 그런 심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그 시골 간 집사가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퇴근하면서 집사람하고 목사님한테 좀 들러서 뵙겠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올게 왔구나 이제 또 이제 교회 가면 뒤집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큰 케이크를 하나 들고 오더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이제 이거 먹고 이제 헤어지자는 소린가? 이 집사 부부가 딱 앞에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해서 내려갔는데 다행히 병원에 갔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래서 병원에 오전에 좀 있다가 나왔고 어머니가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비웠는데 앞으로는 주일날 정말 죽을 일 아니면 교회에서 꼭 자리를 지키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중간에 끼인 집사님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집사 내외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리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일 밤에 돌아온 이 집사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앞으로 당신들 주일날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오늘 당신 부부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어쩔 바를 모르더라. 설교하면서도 좀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계속 교회 안에 어디 당신들이 어디 구석에 앉아있나 싶어서 그러는지 교회 안을 훑어보고 절대 앞으로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마라. 요렇게만 딱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려 소리를 나중에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들을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듣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껴서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나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이 우리의 이 말, 진리로 할 줄 모르는 말, 그것도 리더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할 줄 모르는 이것 때문에 항상 고통이 있고 항상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모가 또 상처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할 줄을 알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덜 안겨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는 게 아니고 성적의 허리띠를 떼고 있습니다. 애들 그냥 성적 그냥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냥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면 감사할 것 없고 뭐 어쩌다가 아이가 뭐 100점을 받아오면 야 정말 잘했구나 100점이라고는 한 번도 못 받아오던 애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100점 받아온 애한테 100점 몇 명 받았어요? 완전히 성적의 우상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메우는 이게 아이들을 얼마나 숨막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성적이 좋아지면 그나마 또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부모 닮았기 때문에 부모가 머리가 좀 좋았으면 애들이 좀 잘할 가능성이 있고 부모가 좀 못해도 애들이 잘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공부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 전투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면 우리의 관계가 이제 깨지고 섭섭해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싶어하는 상황도 아닌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목장 식구면 목장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부부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작도 못 해보고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돼서 믿음으로 된 진격 한번 못 해보고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그저 섭섭해하기만 하고 그저 남탓만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가슴마기를 붙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을 공격을 할 때 머리를 활로 쏘는 게 쉽겠습니까? 가슴으로 쏘는 게 쉽겠습니까? 여기가 넓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격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슴마기 혹은 흉배 혹은 호심경이라고 번역되는 이런 걸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더 좋은 걸 붙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쳐도 쨍 소리만 나고 상처 하나 입지 않는 이런 건사한 걸 입고 있습니다. 조금 무겁긴 해도. 여러분 전쟁에서 여기를 공격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선에는 적이 공격하기 쉬운 곳을 공격한다. 넓적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약점이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약점이 뭡니까? 우리 약점이 서로 다 다릅니다. 쉽게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밤에 잠 못 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둔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술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그냥 술이 죄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술은 또 죄는 아니어서 좀 조심하면서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게 애물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 실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돈에 우리가 다 돈에 약하지만은 특별히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상처를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여기가 넓직해서 공격하기 좋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공격을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살갗을 뚫고 들어가면 여기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찰과상만 입고 말면 별거 아니지만은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폐를 찔러버리면 중상이 됩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는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그 매개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방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가 뭘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성경에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의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심지어 어떤 건 죄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일 것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는 정의라고도 주로 번역이 되나, 이 의는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판결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는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 실제로 존재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는데 아직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롭다 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진짜 의로운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으니 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의로운 자로 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흉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적의 칼에서, 적의 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고 정의가 뭔지 관심이 없이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복이나 바라보고 살면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내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소원 혹은 디자이어, 욕망이 떠오를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건지 아니면 내 생명 자체가 필요해서 뭐 요구하는 건지, 여러분, 이런 정도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에라마 술이나 먹고 다 잊어버리자. 그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술이나 먹고 가서 자빠져서 그냥 잊어버려라. 잊어버려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내 마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 소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의롭게 의로운 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내가 보호하리라,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연세가 좀 드신 부인이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저한테 잠깐 인사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 3년 섬겼다 그러는데, 제 느낌에는 평신도 선교사라도 3년이나 가서 혼자가 아니고 남편도 있으신 분인데 남편하고 같이 갔는지 아무튼 3년을 캄보디아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공여자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여자가 자기가 수술을 하고자 하는 날짜에 딱 나타났는데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귀한 공여자를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몇 달 후에 또 수술할 만한 상태가 됐는데 또 공여자가 딱 나타난 겁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자기한테 막 그랬다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다 말을 꼭 좀 저처럼 말을 한 건 아닌데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한 3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애쓰고 섬겼더니 그걸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딱 주셔서 지금 자기가 아주 건강하게, 연세가 좀 한 60 한 중반이나 돼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그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했던 그 말을 저는 100%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생한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 누구도 누구 얘기인지 모를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 17, 18년 전입니다. 큐티 훈련을 받는 모임에 젊은 목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목자인데 아이 둘을 데리고 열심히, 남편도 아주 열심히 목자를 하고 참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한 30대 후반쯤 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큐티 쉐링을 하면서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백만 원을 모았다는 겁니다. 한 400~5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조그마한 차라도 하나 사서, 남편은 출근할 때는 이제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되고, 이제 아이 둘 데리고 교회를 올 일이 많거든요. 수요일도 와야 되고, 훈련 받으러 와야 되고, 목장 모임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작은 차를 하나 사기로 하고 저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차를 살까? 이제 둘이서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기 목장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의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동남아 어디 시골에 사는 목장 후원 선교사가 거기도 중고차 하나 사는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읽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차를 사려고 한 몇백만 원을 모아놓았는데 하나님이 내 차 사는 것보다 선교사님 차를 먼저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그 선교사님한테 그 큰 돈을 보낸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참 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불편하게 좀 더 있고 다시 저축을 하고 나중에 차를 사지.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 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 분당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잘 안 갔는데 대학 친구들 한 몇 명이 왜 그렇게 안 나오냐, 그래서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모처럼 한번 갔답니다. 가서 재미있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반수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옆에 앉은 친구가 분당에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아주 부자,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얘기하는 중에 차를 바꾼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얘는 또 새 차로 바꾸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너 차 없지? 차 없으니까 그냥 그 식당 주차장에 차가 있나 없나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걸어온 것도 아마 알았을 거고. 너 차 없지? 그래서 나 차 없어. 내 차 네가 가질래? 그래서
나 네 차 살 돈이 없어. 누가 친구 사이에 뭐 돈 받지? 그냥 줄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보상을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하나님이 재미있는 분이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한 2주 후에 그 차를 친구한테 받았는데 자기가 살라고 했던 차보다 훨씬 좋은 차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 거 의식하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보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할 때 그 정의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는 그런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적의 공격에서 내 가족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그게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행하며 살 때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은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승리자가 되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